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성경의 못자리판에 바로 가정생활에 못자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서 자녀 교육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한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자녀 교육의 철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쇠마라고 부릅니다. 쇠마란 말은 들으라 하는 아주 우레처럼 큰 목소리로 외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의미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바로 손가락 2마디만한 그런 그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속에다가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써가지고 또로로 말아서 집어넣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끈을 만들어가지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들어 매기도 하고,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 바로 문 아래쪽에다가 이 구절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리고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그 구절에 키스를 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대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또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얼마만큼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하면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성경적으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있어서 여전히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왜곡된 사랑, 편협한 사랑, 부모 중심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볼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풍성한 사랑, 건강한 사랑, 공평한 사랑, 주님 중심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손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으로 훈련하시고 격려하시고 신앙적으로 세워주게 될 때 이 아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2세들을 또 후배들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뭘 알까 하고 좀 무시하는 태도를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이며 부모나 자녀가 동질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도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처럼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게 목발을 두드리면서 무식하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너는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칠 테니 공부만 해라 한다든지, 내가 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되니 내 소원을 내가 대신 이루어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과 소질과 취미와 적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무시한 채 마치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진정한 자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녀들에게 기대해야 될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해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방임하는, 그리고 눈 감아주는, 어쩌면은 그렇게 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치 얘가 지금 고3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얘가 이제 마침내 진학을 한 뒤에는 하나님을 곱절로 사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는 부모의 잘못된 소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쳐라, 지도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 부모가 잘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는 장성에서도 그 부모가 가르친 법칙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천성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부모를 닮을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도 부단히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 며느리가 아버님 참 이상해요. 아버님이 평소에 혀를 약간 내놓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아니 2살 배기 손주가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온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은 참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선악간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한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이 한자는 없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글을 배워야 합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배우지 않는 때일수록 내가 배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그리고 사서우경을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 한문 교육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깨달은 다음에 붙여서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는 읽으면서 외우는 것이 학습의 종점입니다. 그리고서 다음으로 진도가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것이 제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에는 한자 없어지는 시대에 통과해 왔기 때문에 대단히 한자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유산을 통해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저의 유산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남다른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고대 소설을 참 즐겨 읽으셨습니다. 제가 45에 낳은 일남 5녀 중에 막내이자 외아들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것조차 얼굴이 다를까 봐 아까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내가 무의식적일 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팔베개 하시고 누우셔서 춘향전, 심청전, 옥루몽, 구운몽, 장화옥년전, 사시남정기, 정진사전, 유충열전, 소학사전, 육효자전, 정진사전, 구운몽 그리고 임경업전, 이순신전 등등의 책들을 즐겨 읽으셨고 그러면서 늘 아버지께서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그 미롱지나라고 하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얇게 먹지를 대서 쓰는 종이. 폐기 처분하는 그 종이를 다시 뒤집어서 거기에다가 고대 소설들을 다 베끼시고 그리고 쥐하로 읽으시는 동안에 몇 권의 책을 완전히 암송을 하셨습니다.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동지섣달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는 누우셔서 그 긴긴 밤을 끝까지 외우시면서 저는 자다가 깨보면 춘향이가 이제 매를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잠이 들죠. 한참 자다 보면은 이제 춘향전이 끝날 무렵에 아들나 소년 등과 백세 향락하였으니 그 뒤야 뉘알리오 밤도 깊고 광대 목도 쉬고 그만 저만들 자보게나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날이 새일 정도로 읽으셨어요. 어머니가 73세 되실 때 제가 28살 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28년을 듣다 보니까 저도 춘향전을 외우게 되더라고요. 자고로 현승지국에 충신이 있는 법이라 요순 시절에 고요직설이 있고 은주 때 이은 여상이 있으니 진실로 홍모우 순풍이라 아동방 숙종대왕 시절에 시와 세평하고 국태민안하여 충신은 만조정이요 연려는 가가제라 이때 삼청동 이할림을 전하의 낙점화와 전라도 남원부사 제수하시니 도의만지 일상만에 거리거리 묵비로다 사또짜제 도련님은 연광은 16세요 풍채는 두목지라. 지금 춘향전만 외울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범생입니다. 뭐 범생이라 모범생이 범생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복하니까 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교훈의 비밀은 반복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반복하는 동안에 그것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그의 마음에 박히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성격이 되고 기질이 되고 그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지침이 되고 제2의 천성으로서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는 터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늦둥이로 낳으셔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참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물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리고 나무를 좋아하는 놈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기가 쉽고 그리고 물 좋아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기가 쉽고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해도 너무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노트를 한 권 장만해서 잔소리 어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 알았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 보니까 제 인격이 어머니를 닮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반복하셨던 그 반복이 바로 저에게 다 암기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송찬호는
골동품이다, 박물관이다, 애늙은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45년의 간격이 있지만 태고에 살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과 28년을 같이 사는 동안에 내 언행심사가 상당히 동화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이 제 인격 속에, 그리고 또 제가 자녀들이나 후배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묻어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83세 되신 누님 댁을 찾아가서 그 누님이 가지고 계시던, 어머니가 쓰셨던 책 한 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울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언가시나 개녀서나 이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필로 써서 한 권씩 가지고 시집을 가도록 만들었던 그 책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참 어머니께서는 훌륭하게 자녀들을 가르치셨다. 학교에도 갈 수 없는 그 시기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다고 하는 사실은 참 저에게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교훈이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원칙을 세우되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쉬지 않고 온유하게 잘 훈계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쉼 없이 부드럽게 쉽게 대화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때로는 제지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자녀가 주 안에서 그 변화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도 가르치고, 그 감성적으로도 가르치고, 의지적으로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본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을 보인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실수 없이 살아가는 본도 본이지만은 실수를 극복하는 것도 본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완전을 요구할 수 없지만은 부모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친밀하고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지? 용서해줘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아빠는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군림하지 마시고, 너와 성정이 똑같지만은 그러나 너를 바르게 키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화목해야 참 자녀들이 좋은 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또한 자녀들도 여기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자녀들이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나서 거실에서 테레비를 켜놓고, 그리고 그 화면 속에 나오는 인물과 함께 웃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밖에서는 프로그램이 한참 재미있을 텐데. 그래서 볼 일도 없는데 슬그머니 나와 봅니다. 야, 공부 안 하고 왜 나왔어?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려고요. 그러고서 가면서 힐끗힐끗 봅니다. 볼 일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 아이가 또 돌아오면서 힐끗힐끗 봅니다. 빨리 들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참 좋은 본이 될 수 없죠. 부모가 책을 읽는 경우에 자녀들도 책을 읽습니다. 모든 그 화면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최소화하시고 자녀에게 그런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혀가 짧은 선생님이 바람풍 하고 가르쳤는데 애들이 들을 때에는 이게 바람풍인지 바람풍인지 발음이 명료하지 않아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부모가 똑바른 본을 보이게 될 때에 바른 자녀로 양육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하나의 신뢰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700년대에 미국의 신앙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선각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백 년이 지나서 그의 자여손들 729명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가정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인데 그분도 그렇게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729명의 자여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직자가 300명이요, 대학 교수가 65명, 저술가가 50명, 대학 총장이 13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맥스 죽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요, 또 도박을 좋아하고 자기와 비슷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1026명의 자여손을 두었을 때 이 통계를 만들게 되었는데 조산 사사나가 300명이에요. 13년 이상 복역자가 100명, 매춘부가 19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부부가 이루는 가정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자손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 4대 가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 손자가 하는 모습이 제 모습을 닮았다니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3, 4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저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언행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이
수천 대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이 교훈이 지금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천 년 동안 세계 각지에 쌀에 뒤섞이듯이 그렇게 철저히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자녀 교육이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맷돌 잡으려다가 집돌 잃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자녀 교육을 등한히 하면서 뭔가 정치에, 사업에, 그리고 사회생활에 너무 바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바로 자녀 교육은 이렇게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 교육을 바로잡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자 아침이다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일어나기 싫지만은 습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 동네를 한 바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제 물건은 제 손으로 제자리에, 꿈을 대는 것은 시간도둑놈. 굉장히 창피했대요. 지금 들어보면은.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제 마루에 둘러앉습니다. 시편 한 편이라든가 잠언 한 장을 같이 읽습니다. 읽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읽으면서 내 마음에 오늘 하루 동안에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각자가 한 구절씩 요절을 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절을 암송하기로 하고 기도하는데, 막내에서부터 기도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보낸 유년 시절에 참으로 이 아이들이 장난스럽고 뭘 아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반복하는 동안에 이 아이들의 습관이 되고 천성이 되고 인격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자녀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잔디가 덮일 때까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전자전의 신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죠. 그 정치 지도자의 집안에 보게 되면은 20명 가까운 그 후계자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을 봐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내를 아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어쩌면 이삭이 글 아래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의 부전자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른 자녀 교육은 내가 바르게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첫 단추가 바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연약을 이해해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연약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합당하게 이 교훈대로 양육하시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돌려드릴 수가 있으리라고 분별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